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승리와 돌파를 이어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연결해서 26장 16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앞에는 어떤 이야기 있었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승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옳은가 그러지 않는가 그 왕궁에서 방백들이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고관들로 표현되어 있죠. 16절에 보면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우리가 에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들하고 다른 말을 전한다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이미 다른 거짓 선자들이 이 성 결코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에레미야는 망한다고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왕궁에서 파견된 이 고관들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인데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를 돕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보니까 제가 1번, 2번, 3번 세 부류에서 에레미야를 보호해가지고 그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에레미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실 때는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고관들과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게 고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요. 또 그 말을 같이 들었던 성전에 올라가던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에레미야 말은 지금 심판이 많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에 그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받으면은 모두가 왕부터 그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면 그 심판이 재앙이 멈추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 말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담보드는 그건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정치 지도자 고관들이 들어보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된다. 백성들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안오라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잖아요. 그죠?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고관들과 백성들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박기 전에도 빌라도는 죄가 없다 풀어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막 선동한 제사장과 선지자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니까 백성들은 또 어리석게도 같이 외쳐가지고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달라고 외쳐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고관들과 백성들은 아니다, 이거 참말이다, 진짜한다, 왜 우리가 죽여야 되는가라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해야지 이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정치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한 일부의 백성들이 그들을 에레미야를 보호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조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조치죠. 그러자 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도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들이 에레미야를 돕게 하고 백성들이 돕게 하는 일부 무리가 있어서 첫 번째 제가 1번을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그 지방의 장로들, 어른들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면서 뭔가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은가. 이게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중요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거든요. 이 미가 선지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언한 적이 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미가서를 한번 참고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가 구약 성경 1293면 정도 있거든요. 미가서는 잘 안 봐놓은 말씀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1293면에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예언한 적이 있다 하면서 지금 그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 미가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미가서에는 뭐라겠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시온이 마치 갈아엎은 밭처럼 완전히 땅을 이렇게 완전히 파엎은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는데 미가서에서 뭐라고 되지?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황폐한 성읍이 갈아엎은 밭처럼, 돌무더기처럼, 또 이 성전이 있는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는데 성전산은 미가서에서 수풀이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잡초만 우거진 언덕이 될 것이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미가서 3장 12절을 참고하십시오라고 적었잖아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어른들은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온이 마치
밭처럼 완전히 땅이 뒤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돼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이 성전산도 산당의 수처럼 수풀이 가득한 잡초만 가득한 언덕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성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이야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예언했듯이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이 에레미야 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19절 이어서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 말을 듣고 죽이지 않았다. 미가 선지자가 이 성전산이 수풀이 될 것이다. 잡초가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을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보는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를 배우는 것이죠. 그죠? 잘못 반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닮으면 안 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회개하면서 제대로 정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어떤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 당연히 했겠죠. 할렐루야 하면 이 장로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우리도 지금 에레미야가 이 동일한 예언을 했으니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으니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죠. 히스기야 때 좋은 모범 답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도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가 듣기 싫다고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회개하자 이 말이죠. 에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죽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해하는, 스스로 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조각내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 답안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맞지 이 에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고관들과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호하고 두 번째는 그 지방의 어른들,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지금 보호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이 종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야라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가 혼자 외롭게 하나님이 참종으로서 외치는 사람이 있는 것만 우리가 보여지는데 지금 이 에레미야는 우리야라고 한 선지자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마치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바락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놨듯이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야인데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동일하게 심판 메시지를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고 예언한 적이 있었다. 경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우리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예언을 들은 그 당시 왕과 그 지배계급들이 처리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21절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을 걸어 죽이려 하며.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가 심판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의 아들 이 요야긴과
그 신하들은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과 화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보호의 길을 가는 사람과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두 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히스기야 시대 때는 미가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는데 동일하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아가 정했을 때는 여호야긴과 그 신하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함을 보여줬으면 참 좋은데 또 인간인지라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 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또 인간적 방법을 또 택하는 모습이 또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끝까지 순교할지언정 도망가지 않고 외쳐다 죽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결과는 똑같은 죽음이었거든요. 자, 22절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악불의 아들 엘리야든가 몇 사람을 함께 애굽에서 잡아오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가서 잡아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와서 여호야긴 왕 앞으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여버리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져서, 자,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이렇게 감히 칼을 들어서 죽인다는 것은 그 칼을 지금 누구에게 들고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칼을 들고 대적하는 악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연결고리를 잘 봐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뭔가 역할을 맡겨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거나 사bat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시간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성물도 이 마이크도 세상에 있으면, 세상 노래방에 있으면 일반 세상 마이크예요. 그죠? 그러나 이곳에서 설교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물건이 되었으니까 성물이에요. 이 마이크 하나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신디 주자도 있고 트럼 주자도 있고 여러분이 담당하는 어떤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이유는 제가 왜 그랬다 그러죠? 우리가 부정한 채로 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그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조차도 거룩에 힘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감히 하나님이 종 우리아를, 애굽에 도망간 사람을 그를 잡아와서 그 왕이 칼로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칼을 휘두르는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을 설명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자,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지금 에레미야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저 우리아처럼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 장로들이 말을 듣고 고관들이 말을 듣고 껴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나를 살릴 수 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바른 길로 갈 것인가 잘못된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는 길로 갈 것인가, 양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염소로 살 것인가. 할렐루야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 것인가, 그 반대편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며 갈 것인가. 두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24절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총독이 되는 그 구두라의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어떤 건세 있는 자의 어떤 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감의 손에 에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이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돕고자 하는 뭘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막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지키기 위해서 고관들도 사용하시고 백성들도 사용하시고 그 지방 장로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말하게 하고, 우리의 앞에는 어떤 실패가 일어난지를 또 말하면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할 때 아히감은 저 에레미야를 살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움직여서 에레미야를 살리는, 그래서 에레미야의 사명이 더 이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히감이죠. 저기서도 이제 아히감 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사단이 주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주신 감동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하나님이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우리들의 생각을 놓칠 때 사단이 쑥 우리들에게 생각으로 공격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그 우리아를 죽였던 여호야김 왕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 아히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종을 살리는 역할, 그래서 에레미야가 더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아히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것이 혹시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조차도 내 생각은 아닌가? 잘 성령 안에서 분별하시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가 이 길을 만났을 때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그 에레미야를 죽이자고 했지만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서서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실수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정답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옳은 길, 바른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적 길인지 잘 분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